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4년 1월 4일 첫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발견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제8과 2부입니다. 찬송, 96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접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첫 수요 저녁의 예배를 저희 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온전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해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많지만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최후 승리가 이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의 맏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확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선하신 목자로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어리석은 양떼에 불과하며 오직 목자인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기반으로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어,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기반으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와 어떻게 비슷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앞 질문에서 우리 한번 답을 살펴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어, 헬라어로는 그리고 게노스키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몸을 섞음으로써 깊숙이 마음과 혼과 육신이 서로 섞임으로써 깊이 알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이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예, 밤에 잠을 같이 자는 관계, 한 이불 속에 같이 지내는 관계 그런 것이 깊숙이 하는 그냥 이름만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뭐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어, 뭐 나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알겠느냐? 이 80억 인구 중에 또보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습니까? 어찌 나를 알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 이름을 다 아시고 성경에서는 부모의 뱃속에서 나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자 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분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고 아는 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는 관계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끔찍하게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16절에서 미래에 관하여 어떤 뜻을 비치셨습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 우리란 것은 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보살피 양을 우리의 들판에서 우리 담을 쌓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밤에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우리. 양우리를 뜻하는 것은 양우리가 뜻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죠.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고 물론 이방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자기 동족을 우선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자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어,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중에도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자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 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제자 삼으라는 그런 그 선교의 명령이었죠. 유대인들만 여기 뭐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얼마 안 있어서 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열두 제자들도 모든 족속으로 파송을 받아서 순교를 대부분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인과 신자와 성도들의 관계, 양과 비슷한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서로 친밀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친밀한 사랑이 풍성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장에 이렇게 섬기는 리더를 헌신한 목장직이 그러는데 사실 목자예요, 목자. 우리는 온전한 목자는 아니지만 목사도 목자고 우리 섬기는 우리 목장에 그 섬기는 분들 우리가 지금 목장을 재건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기는 목자.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 뭐 이런 거 다 또 상담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다 해야 되죠. 그 답례로 양들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양들이 뭐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양들도 목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서로 신뢰와 사랑이 주고받아요. 이게 의심 없는 순종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멘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 대-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로마의 법정에서 억울하게 사형언도를 받아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빼앗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있죠. 그 목숨을 아무 죄 없는 목숨을 어린 양의 피로 속죄양으로 버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온 인류를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게 아니고 그 구속이라는 게 고할구자에
대신 갚을 속자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그래서 대신 빚을 갚음으로써 사람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죄값은 생명의 피로서 갚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다 살인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린다. 그래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얻을 권세, 부활의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자,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나오는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사적 생입니다.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을 들여서라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100%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느 정도 선까지는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내가 없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는 주판 튀고 계산 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14절, 16절, 17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으로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생명을 빼앗는 것과 버리는 것,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버린다.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결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실 때 그래서 잠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의연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육신적인 고통은 어마무시하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고난과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허탄한 어떨 때는 허무한 마음도 들겠지만 그 와중에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자의적으로 하나님 뜻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논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집안에도 그렇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자기 이득과는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진리,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겠습니까? 네? 왜 그들의 의견이 달라졌을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단순히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나사렛 뭐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나온다는 그런 뜻인데, 나사렛 동네가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무슨 나무까지 줄기에서 나와야 나무 과일도 주렁주렁 열리죠. 뿌리에서 나오면 그 아무 쓸모없는 가지, 이게 그만큼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외모도 볼품 없었을 거예요. 뭐 내세울 만한 경력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사도 바울처럼 화려한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무지랭이 시골,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촌뜨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능력, 메시아로서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헷갈린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극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의 배경을, 그의 외모를 봐라.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게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강성 대국을 일으켜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굳건하게 세울 그런 노선이 아니잖아요. 노선이 아니잖아요. 실패하는 노선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들 자기 유익에 눈이 가려버리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눈뜬 봉사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이 진리, 복음을 그리고 참다운 교회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의 기존에 있는 생활 패턴과 그런 안전함과 가족 관계와 이런 게 좀 영향을 끼치면 마치 자라목을 확그 두터운 자기 등 껍질 안으로 확 손과 머리를 싹 움츠리듯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침묵하며 후퇴합니다. 후퇴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본인의 이런 그 위로하고 세상적 우쭈쭈 이런 그런 그 복음을 들으면 이게 기복신앙의 복음이라든지 성공신학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다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그 시대, 그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능력의 근원에 대한 이 해석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 신성을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제대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하기 싫은 사람들, 뭐 문둥병자, 그리고 민족 반역자, 죄인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말 가난하고 해가지고 정말 몸이 타락해서 청녀로 살아가는 여인들, 그리고 막 몸에 피 흘리며 냄새나게 불결하게 그런 부정탄 여인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구차해 보이는 것이죠.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나는 더 높은 세계, 로마인들보다 더 로마인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식민지의 애굽인들보다 더 고귀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엉뚱한 자기를 보기에는 엉뚱한 도가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고 쟤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차고 지저분한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안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왜 고백했을까요?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한 사람들 누굽니까? 돈 벌지만 왕따 당하면서 민족 반역자로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지어 뜯으며 기도했던 삭개오, 마태, 세리들이죠, 세리들. 민족 반역자들.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은 친일파예요. 돈은 벌지만 관직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신굽신 뒤에 돌았으면 아이고 저 민족 반역자 저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그러면서 그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또는 몸을 참 구차하게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들 그리고 몸에 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자기 딸도 아들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수십 년을 참 밖에서 불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절박한 인생들 세상에 그냥 어디 뭐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 주님의 모습인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이르는 지름길, 정말 그게 고난과 고통이 축복이란 것이 환경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만하게 되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을 다 소모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 어려운 환경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갖고자 애쓰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분토가 되어서 사라지고 다 놔두고 갑니다. 놔두고 가요. 네.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너무 잘해주실 필요도 없어요. 자녀들도 인생의 부족함과 힘듦을 느껴야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한국과 달라요. 예, 개인주의가 많이, 미국이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오로지 이민 1세 우리 부모들이 한국 스타일로 자녀들을 끝까지 그냥 나이가 30이 되나 40이 되나 챙기려고 뒤치다꺼리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의 삶을 챙기시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잘 되면 뭐합니까? 요셉처럼 총리 장관 되고 뭐 믿음이 좋아서 잘 되면 뭐해요? 그 이복형인 유다에게 그리스도의 적통의 그 계보가 다 가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의 구속사의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보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신실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더 귀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여러분께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저 뭐 매일 뭐 그냥 물론 뭐 이민의 삶이 하고 힘들죠. 네.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말씀과 예배를 게을리 하시고 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 생각과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그걸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홀로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나오셔서 이제 팬데믹도 끝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1월달 끝나면 1월달 안에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우리가 8가를 하고 있는데 9과 그 다음에 10과 11과 그 다음에 몇 가까지 있나요? 13가까지 있는데 13가까지는 이게 상당히 한 4주, 한 8주, 한 2달 걸리겠네요. 그러면. 끝나고는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은 2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수요 예배를, 현장 예배를 회복할 예정입니다. 당회에서 논의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나오세요. 논의하셔서 밤에 예배가 힘드시면 낮에도 예배를 하나 더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함께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낙오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를 거두셔야죠. 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고폭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의예쁜자로 여기실 때 절벽에서 화이팅에서 숨어 있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감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양 중에 한 양에 불과한 저희를 이 속속들이 아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가 아시고 또 예수님을 아버지가 다 아는 것 같이 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하였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선한 양떼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는 귀한 성도되게 귀한 교회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직 유일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양으로 평안하게 우리의 테두리친 한계 안에서 풀을 뜯고 평강의 양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일까지 승리하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목자의 그리스도 목자의 양떼들 위에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하시기 바랍니다.